조촐한 대화를 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여기가 가실 생각을 안 하네요, 목사님. 오늘 축구 안 보시나? 아까도 수능 얘기했는데 마침 아까도 저도 들었던 게 아까 앞에 계신 분인가요? 그 수능 마치시고 진짜? 네 강의를 어디에? 듣고 오신 오. 저에게 이따가 강연 끝나고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해서 네. 그런 수능 끝나고 여기 올 열정이면 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정도 느낌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의 아까 강연을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사실 책을 읽을 능력이 없다. 하지만 책을 읽어야 한다. 팔자니까. 팔자. 네. 안 돼도 읽고 읽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인식의 지평이 조금은 넓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런 책 저런 책 뭐 잡다하게 읽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그 탐식하는 것처럼 책을 읽었는데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 신학교 시절에 제가 최인훈 선생의 전집 12권짜리 전집이 나와서 그거 읽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뭐 읽어? 그러면 최인훈 선생 책을 읽어? 그러면은 최인훈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최인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글쓰기를 위한 준비였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정말 잡다하게 읽었던 그것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가지런해지고 쌓아왔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조금씩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그 책 읽기의 마침은 글쓰기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쓰지 않은 건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생각이 여러 가지 작다하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축적이 되었다가 그것이 나의 언어로 아까 이제 책이 크게 두 가지로 있다. 저자가 가진 책이 있고 독자가 자기화한 책이 있다. 거기서 이제 그 과정이 읽기에서 쓰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틈새 사이에 여기 질문을 던지신 분들 질문 거에 사실은 목사님이 많은 부분 대답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목사님의 일관성을 테스트하고자 목사님이 폼으로 하신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진실된 막사를 다른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큰 제가 크게 네 가지 그 질문 주신 걸 네 가지 범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는 일반론, 아주 큰 질문, 독서에 관한, 책에 관한, 그 다음에 독서 방법에 관한 질문들, 그 다음에 우린 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에 관한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가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에게 좋은 책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건 나를 흥분시키고 나의 무지를 깨뜨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고양시키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내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처럼 찾아와요. 그런 책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나한테 그렇게 와닿던 책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운명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에서 최유희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제가 조금 여기 맥락에서 반변해서 좋은 책이 이제 그런 영혼을 고양시켜주는 책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책. 저는 지양해야 하는 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읽어라. 괜찮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딪혀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 경우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은 잘 안 읽어요. 일단. 시간이 한 템포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책을 선택합니다. 이게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읽기 때문에 나도 읽어야지 그러지 않고 정말 유행하고 있는데
그 유행된 것이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다면 봐야 되죠. 그 책은. 그렇지 않은 거라면 안 읽어도 되는 책일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조금 디테일하게 이거는 그리고 좀 이게 제일 많이 분들이 이제 좀 다양한 형태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결국 목사님이 책 읽는 법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롭게 질문하셔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추렸는데요. 일단은 목사님 아까 비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강혜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목사님만의 책 읽는 노하우 아니면 책 읽는 습관 적어도 그러니까 뒤쪽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목사님께서 읽는 예. 습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소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좌표 평면을 그려야 돼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그려놓고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의 관계가 뭔지 관계도를 여러분 그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책의 호흡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따라가지 말고 의도적으로 한번 좌표를 한번 그려봐라 하는 얘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소설가가 어떤 장에서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공간의 이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시집을 한 권 읽는다 할 경우에 시 하나하나 디테일을 따지다 보면은 여러분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집은 한 번에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이해되든 되지 않든 무조건 읽어요. 그리고 책을 덮어.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저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혹은 상념 이런 것들이 뭔지를 큰 노트에 적어요. 몇 개 단어를 이렇게 적어. 소름이라든지 뭐 그리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소름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의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그러면서 그 소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 속에서 어떻게 심화되고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찾아봐요. 그러면은 그분의 사유의 지도 같은 것들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나 시를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나 소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목차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책 읽기 전에 목차 전체를 숙지를 해줘야 돼.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5부로 되어 있는데 각 부의 주제는 뭐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을 읽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분의 논의가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인덱스를 활용을 잘해야 돼.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 꼭 활용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 있어도 자기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새로운 개념, 이거 내가 몰랐던 개념인데 그건 여러분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만의 찾아보기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책을 꺼냈을 때 맨 뒤에 자기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구체적인 거라고 보고 책은 더럽게 읽을수록 좋아요. 커피 흘리란 얘기가 아니고 즐겁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아마도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열심히 듣는 분들이 이제 신기한, 저도 종종 궁금해하는, 아마 따로 목사님께 여쭤보게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종종 하실 때 어떤 시어들, 순 우리말, 저는 목사님 덕분에 바장이다라는 말을 익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소한데 어떻게 다시 찾아보면 굉장히 이게 이런 뜻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시어들이나 구절이나 그런 책들 인용 같은 거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쓰신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는 분들이 도기탕님, 유지성님, 기타 등등 많은 분들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런 질문들을.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책 읽는데 방해된다.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잘난 척 하는 거야? 뭐 이런 그 반응들이 있고, 읽다가 너무 새로운 단어가 많아요. 집어 던져서 그러면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책이나 다른 언어로 된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좀 찾아봐야잖아요. 왜 우리 국어 사전 찾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왜 그걸 안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 근데 이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화하지 않을 때 나는 그 경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햇순 따가지고 덮었던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사람들이 다 한 잔씩 마시고 이 차 맛은 이런 것 같아 라고 각자 얘기하는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아, 내가 얘기했던 그거 아닌 것 같구나. 저분이 한 게 맞겠다 싶은 순간이 오는데 언어화되는 순간 맛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합니다. 언어화되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연몽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놀란 건데 1920년대, 30년대 소설가들이 우리나라 한국 소설가들이 사용한 어휘와 2000년대 소설가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가 꼭 2배 차이가 난답니다. 어디가 많겠어요, 여러분? 뻔한 얘기입니다. 옛날 분들의 어휘가 훨씬 더 많아요. 삶의 경험이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얘기도 합니다. 에스키모들은 눈을 바라보면은 눈 색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희다 하고 얘기해서 whit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눈의 색깔을 구별하는 단어가 27가지인가 그렇대요. 약간 축축한 눈, 뭐 펄펄 날리는 눈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왜?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경험, 미세한 경험도 사라진다. 그 섬세한 것이 인간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시인은 하나님이 부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부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게 인간다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언어를 내가 굳이 사용하는 까닭은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의 경험들을 좀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말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홍명희의 임꺽정을 읽으면서입니다. 홍명희의 임꺽정 9권, 옛날에 나온 책이 9권인데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 이러한 경험이 있네. 정말 공부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 저기 수첩이 있습니다만은 수첩에다가 책을 보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은 사전을 찾아서 빨간 볼펜으로 그 단어를 적고 아까 뭐 바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장이다 그렇게 쓰고 사전을 찾아가지고서는 검은색으로 뜻을 적어놔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한 5분쯤 있을 때 책 꺼내긴 좀 뭐하고 수첩을 꺼냅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 붉은 펜 자국이 있는 곳에 가면 눈이 머물잖아요. 그 단어하고 내가 눈을 30번쯤 맞추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돼. 그 단어를. 그러니까 어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들이 늘어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나요? 저는 됐는데 다른 분들 되시는데 저는 오늘 대변인 역할 같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로 넘어가면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 일반적인 책 읽기와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독교인은 책의 백성이라고 경전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어떤 면에서 다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또 연결될 수 있는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바이블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벨 책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거기 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홀리 이걸 붙여서 성경 그러잖아요. 근데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수직선을 경이라고 그래. 경도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이도 하는 건 옆으로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수직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아주 그 촘촘하게 이야기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주름이 많은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제게 이제 김기성 목사 당신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5분 동안 들려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거의 70년 살아온 사람이 5분 동안의 내 삶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5분 동안 하려니까 해야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 얘기 다 듣고 나서 김기석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고리 구실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나이덕 시인의 시구 가운데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문고리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은 경험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이죠. 그러니까 주름이 엄청 많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엄표된 말 너머에 있는 주름 속에 있는 삶의 경험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것이 이제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아까 그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 토마스 머튼 책을 새로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토마스 머튼이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이 나를 읽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좋겠고, 그동안 이제 몇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주조해왔고 변형시켜왔고 도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역사 속의 일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일반 텍스트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이제 특이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굳이 이제 인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주름 잡힌 갈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인문이라고 얘기할 때 문이라는 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문의예요, 문의. 인간이 살아온 삶의 문의, 궤적, 이게 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신학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가들과 시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응답하기 시작한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읽는 책들이 많은 간증류의 책들을 읽게 되는데, 간증류의 책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은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왜 좌절시킨다고 얘기하냐면, 전 간증문학이라고 하는 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증문학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잘된 얘기들을 쓴단 말이에요. 죽을 고비였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사업하는데 어려웠는데 정직하게 했더니 복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이 더 많고요, 정직하게 사업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면 내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느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임시적으로 감동시키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어쩌면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른다. 잘 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잘 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출발하면 늘 힘들어요. 사는 건 본래 힘들다, 이렇게 시작하고 가야 돼.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뭔가 그 목사님 강연 시간이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질의응답 시간이 좀 더 흥미로워진다는 저의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간증 서적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기독교인이라면 느끼는 언제나 약간 부담감 같은 거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신앙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우리의 삶의 괴리가 있을 때
아니면 신앙서적에서는 막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온을 얘기하고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걸 우리가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책을 거울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면 야, 난 참 형편없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잘 된 거죠, 뭐. 잘 된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저는 1도의 변화만 하자. 이렇게 우리가 전면적인 변화를 할 수 없으면은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옛날에 뭐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돈수 얘기하는데, 어느 날 그냥 벼락 맞는 것처럼 깨닫고 닦을 필요도 없이 확 도가 텄대. 그런 얘기 저는 안 믿어요. 별로. 그런 경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냐면 도노보다도 점호 점수 꾸준히 내가 세상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신앙서적을 읽었던 그 감격과 충격이 떠올라서 이번만큼은 내가 의젓하게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 해서 유혹을 한번 이겼어. 그러면은 10번 유혹 가운데 9번 넘어가고 한 번 이겼어요. 그럼 10승 9패 그러지 1승 9패 그러지 말고 한 번 잘했다고 자기 오른손 끌어다 칭찬을 해. 이렇게 잘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 조금씩 가자. 조금씩. 그런데 꾸준히 가자.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계신데 스포츠 생리학을 하는 분인데 국가대표 관리하고 그러던 분인데 그분의 얘기 제가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심만 하고 있지 잘 실천 못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남자들한테 푸시업 10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자들은 푸시업 10개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푸시업 10개 한 사람의 몸과 안 한 사람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뭘 하든지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읽고 일상에서는 적용 못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보자. 한 걸음만 가보지 뭐. 이 생각이면 돼요. 캘커타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얘기가 떠오릅니다.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수녀님,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녀님 하시는 일은 숭고하지만 그 고통을 다 덜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너무 작죠. 그러나 겐지스 강에서 우리가 물 한 컵을 덜어내면 겐지스 강물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저는 믿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가끔 이렇게 의젓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번 했으면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고 그게 흐뭇해지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어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막 따로 이렇게 구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오세철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이른바 기독교 서적, 그 뭐 신학 서적, 그리고 뭐 성경 관련 서적 이런 거 말씀이시겠죠? 그런 책들과 인문 일반 다른 책들과의 어떤 비중, 읽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게 바람직하다고 혹시 그런? 저는 이게 바람직한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이 문학에 꽂히거든 거기로 가세요. 계속.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이제 신학책 파고 싶으면 또 파고 그러는 거지. 이게 이렇게 비중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내가 이제 끌리는 게 별로 없다고 할 때는 루틴이 중요해요. 그 루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의 경우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대체로 100페이지 정도를 읽고 출근한다. 이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성경 읽고 하는 시간 빼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젊은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루에 30분씩 아침에 기독교 고전을 읽어라. 하루에 30분씩 기독교 고전, 요즘 유행하는 책들 말고 시간을 견딘 책들을 30분씩을 1년 동안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다르다. 크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루틴이 튼튼해야 우리의 삶의 집이 든든해집니다. 독서 행위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이어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마음 끌리는 대로 가되 루틴은 만들어두고 마치 수도사들이 1년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반드시 둬야 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스스로 근기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해한다면은 어떤 근본적인 욕망이나 즐거움은 자기가 방향을 추구하되 루틴을 형성하고 루틴 만들고. 네, 네. 되새기고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제 중고등부를 인도하시거나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긴다 보니까 아마 이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책 읽는 걸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사실은 뭐 요즘 문해력이 또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떤 식으로 그런 친구들과 책 읽는 어떤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 교회 내에서 아니면은 뭐 아마도 이제 지금 뭐 중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아이에게 좀 책 읽는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다 아우르는 질문일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대답하기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그건 정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어디 가도 강연할 때 필요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교사들이 그 기독교 신학이나 신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 또 자기가 나름대로 책 본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적 한계 속에서 교리를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목사 된 지 40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아이들 좀 가만 좀 내버려둬. 그죠?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죄의식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는 거 일깨워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탄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어줍지 않은 해석, 신학적 해석하지 말고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얘는 풍부해졌어요. 이미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속에 이야기를 채워. 인간은 이야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경험한 것을 민경찬 편집장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컨셉트를 만들어야 돼. 그죠? 컨셉트라는 건 뭐냐면 움켜쥐는 거거든요, 이게. 컨셉트는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셉, 개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순간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념은 보편적인 것만 얘기하지만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험들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 고정불변한, 영원불변한 일자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모세에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를 드러냈던 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개념화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애들에게 책을 읽자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사실을 좀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답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네. 이거는 이제 저의 질문인데요. 네.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는 걸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요즘 그런 성경 이야기라고 했을 때 사실 요즘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순화시켜서 아이들용으로 이제 동화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이들한테 어떤 그냥 성경의 그 날것의 그 이야기를 최대한 살려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은 염려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적나라하고 막 관통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림 동화나 안데르센 동화나 잔혹 동화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
이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어른들의 보호 속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이야기의 힘이죠. 근데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무균실을 만들어 놓으면 애가 건강할 것 같지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성경 이야기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자극적으로 뭐 목을 잘랐는데 피가 2리터가 나왔거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네. 막 바세바에만 주목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런다든지. 네. 그때 이 정도 네, 어떻게 강연만큼 긴 결과적으로 질의응답을 이 정도면 많은 분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더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목사님께서 요즘 가장 흥미롭게 읽는 작가를 기독교 작가 한 분, 일반 작가 한 분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뭐 아까 뭐 오르랑 파묵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르클레지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를 좋아합니다. 그 르클레지오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르클레지오 책을 옛날에 읽었던 걸 다시 읽어도 지금 좋고 그렇기도 한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을 꼭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승우 작가의 사랑이 한 일, 그걸 꼭 한번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5 인물들 이야기를 패러프레이즈한 소설인데 정말 탁월합니다. 이승우의 사랑이 한 일, 아주 매우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지금 이런 기회가 또 책과 관련해서 김유성 목사님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할 얘기가 많지 않으니까 저에게 5분의 시간이 남았으니 5분 한 분만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그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글쓰기를 보면은 목사님이 아시는 것도 많으실 텐데 사실 한 주제, 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글쓰기 같은 걸 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덜어내는 게 좀 저에게는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덜어내는 그런 비결이나 부럽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신문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국민일보 컬럼은 1940자, 경향신문 컬럼은 2140자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글자 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이렇게 구상을 해서 쓰기 시작하죠. 하다 보면은 너무 짧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 신명 나가지고 하다 보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글은 덜어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또 지나치게 불친절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시니까 고마운데요. 문장의 길이를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의 길이. 내 문장이 몇 단어로 구성되는 문장을 주로 쓰고 있는지를 세봐야 돼. 단어 수를. 그리고 리듬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뭐 한 문장에 15단어를 쓴다. 보니까 15에서 20단어를 쓴다 할 때 그건 리듬감이 없어요. 그래서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15글자로 썼던 것을 5글자로 줄이기도 하고 10자로 썼던 것을 20자로 늘려보기도 하고 이런 그 연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어떻게 심화시킬 건지, 지금은 심화시켜야 할 때인지 아니면 주제를 확산시켜야 할 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예, 그 이제 밀고 당기는 거, 그런 과정을 오해 겐자브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elaboration이라고 영어로 공교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는 그런 공교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허망할 정도로 막 뭐 목사님 뭐 다음 시간에 뭐 하세요? 뭐 내일 뭐 하세요? 약간 이런 질문 나오고 되게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끝나기 마련인데 덕분에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비아 10주년이 되면서 이제 첫 번째 강연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을 펴내는 출판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통 감각,
공통 교양을 위해서 어떤 강연을 좀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저희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으나 오늘만 보면서는 계속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은 희망을 저는 꿈꾸게 하는데,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이 이 정도 한 번은 뭔가 목사님이 가지신 어떤 또는 무수한 세계의 일부를 또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그리스도인의 글쓰기로 강연을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려주셔서 내년에 어떻게든 목사님을 꼬드겨서 2024년에 한번 추진을 해봐야겠다. 네. 많이 들었다. 아무쪼록 어떻게 2시간, 어느새 이제 거의 시간이 2시간 됐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사실은 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아까 목사님도 하셨지만 우리는 책의 DJ DNA라는 지금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급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영상과 무수한 짧은 어떤, 사실 즐길 게 많은 시대 속에서 책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되게 저는 제가 꼭 책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거운 건 많지만 목사님 말과 따라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주고 우리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것, 그만한 정신의 분투를 요구하고 그만큼 인간의 인간됨을 확장시켜주는 건 안타깝게도 책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안 돼도 읽어라, 루틴을 형성해라, 그냥 가는 거다, 이런 정신을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새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비아 출판사도 그런 좋은 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철학자의 비하라고 해서 금요일날 강유현 선생님께서 강연을 하시고, 12월 중순에는 또 김기성 목사님께랑도 또 응원하시는 김진혁 교수님, 그 잘잘법의 조진신학자 김진혁 교수님께서 오늘날 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십니다. 혹시 저희가 독서운동 팬분들이나 이런 분들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비하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 아주 은퇴를 발표하셨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어떤 일용할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 믿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